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시편 18편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자로서 늘 삶 가운데서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방패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산상수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새로 지어지거나 또 그 짓거나 짓는 과정 속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분양과 홍보를 위해서 임시로 지어진 분양 홍보관이죠. 거기 모델하우스 들어가면 굉장히 그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여기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그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런 정말 잘 지어지고 그런 그 모델 하우스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델 하우스를 돈 주고 들어가서 살으라고 하면 살겠어요? 아마 안 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델 하우스는 임시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튼튼하지도 않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가짜예요, 가짜 한마디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잘 지어진 것처럼 돼 있지, 그냥 속 들어가면 마감재도 엉터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진 모델 하우스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치명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속 깊은 곳까지 단단한 안반을 파내려 간 그런 기초공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안도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돼 있지 마감재가 그렇게 좋은 거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겉모습만 그렇게 잘 돼 있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화려한 믿음의 훈장들을 많이 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렇게 기초가 없다면,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조그마한 마귀의 공격에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화려한 믿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모세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모세는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는 그 엄중한 기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지간한 영적 중립지대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중립지대가 있다고, 존재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망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하는 겁니다. 복이냐 아니면 화냐 하는 겁니다. 인간 앞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명과 복의 길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사망과 화의 길이 있든지, 오직 두 갈래의 길만이 놓여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생명과 복의 길은 반석의 길이고, 사망과 화의 길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렇게 조그마한 공격에도 흔들리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두 길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문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입니까? 하나는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다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문은 사망의 문이고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은 좁은 문이죠. 이 문은 작으니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비유를 드시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집이 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 이 집은 비가 조금만 내려도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단단해져서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견고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산상수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모래 위에 화려한 위선을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 인생의 그 어떤 풍랑도 비바람도 넉넉하게 이기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소유한 자로 살아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로 살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개의 문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문은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큰 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생명의 문이고 하나는 사망의 문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다시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척척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인생의 길에 놓인 두 개의 문, 길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문은 아주 크고 넓습니다. 사람들이 크고 넓으니까 막 많이 찾아갑니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괜찮은 것처럼. 대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어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들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의 최종 종착지는 사망이다,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문이 무엇인가 하는 거야. 그 문이. 그 큰 문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넓은 문이 어떤 문인지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넓은 문이 어떤 문이냐면 여러분 이 사단의 그 뭐죠? 이렇게 꼬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사망에 들어왔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자기 욕망, 자기 통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게 넓은 문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넓은 문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 자신이 내 삶의 왕자에 앉아서 내 뜻과 내 계산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 말이 있어요. 내 삶은 나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물론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기보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곧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성공과 안정을 구축하려는 그런 자율성이 넓은 그런 문. 정말 자율적인 것 같죠? 뭐 자유로운 것 같고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정말 멸망의 문입니다. 또 넓은 문이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 넓은 문은 거룩을 위한 희생이나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이 없는 길이죠. 십자가를 지는 수고 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기 만족과 육신적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 이 넓은 문 아니겠어요? 자기를 비우는 통회나 성화의 몸부림 없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물질적 풍요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삶, 이것이 넓은 문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사람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면 그 문은 그런 사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몰려가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때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걷는지도 모릅니다. 위기감도 전혀 느끼지 못해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안 살면 손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니까 안도하는 거예요. 안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수의 사람이 옳다고 해서 옳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자 아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넓은 문이 참 은밀하고 달콤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으로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거부합니다. 거부하죠?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는 이게 달콤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게 주체적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 문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길이라면
진리와 멀어지게 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멸망의 길임을 믿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문이 있어요.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 좁은 문은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문 아니겠어요? 길 아니겠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자취를 찾아가는 그런 제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 길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도 없고 내 욕망을 부추겨 주지도 않고 찾는 이가 적어서 때로는 대단히 외롭고 고독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좁은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남들이 다 걸어가는 그러한 편안하고 화려한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좁은 문 가운데 우리의 그 믿음의 실력이 이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멋지게 그렇게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넓은 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 길로 가면 이 길은 정말 세상에서도 엄청나게 큰 복도 받고 뭐 행복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거짓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5절 20절 말씀 볼까요? 15절 20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그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절대로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는 세련된 종교적인 언어도 있고요. 그들의 행색은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본질은 성도들의 영혼을 그냥 사냥하고 훔쳐가는 그러한 탐욕스러운 일에 불과합니다. 요즘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엉터리지만 솔깃한 그런 신학적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화려한 위선 앞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나무의 본질은 나무가 달고 있는 화려한 잎사귀에 있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잖아요. 밤나무에서 밤이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넓은 문, 사망의 문으로 인도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 앞에서 당당하게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좁은 문을 선택하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순종의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순종의 자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21절 말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자들이에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의 열렬한 고백과 종교적인 찬양이 천국 입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성도의 입술의 참된 성도는 입술의 미사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구체적으로 행하는 삶의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삶의 순종에. 말씀의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실상은 세상에서 살면서 주인이 나예요. 주인이 나. 그러면 뭐예요?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주님 되게 섬기지 않는다면 그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은 온 우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싫다면 세상으로 이민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민을.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것, 그것처럼 유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는 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는지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선 수많은 가짜 천국 백성들이 화려한 자기의 그런 영적 경력을 자랑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 가운데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요. 그러나 그때 재판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화려한 사역을 펼치고 권능을 행했지만 정작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말씀 앞에 말씀과 예를 들어서요. 말씀과 자기 생각이 서로 어긋나요? 서로 어긋나요? 좀 틀려요. 내 생각이 틀리고 말씀을 오른쪽으로 하라는데 내 생각은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잖아요. 말씀 앞에 선 자는 주님의 그 제자는 하나님을 백성으로 삼는 자는 그런데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 여러분,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할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용서받을 것이 있으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서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명령대로 그렇게 행하고 구약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나오잖아요.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과 맞서기 위해서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유형적으로 거대한 무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어요. 남은 1,000명을 이끌고 물가에 내려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물가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정신없이 배를 채우게 극복된 자들 다 이렇게 자격 미달로 돌려보냈습니다. 오직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었던 그런 300명,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형적인 무리의 숫자나 화려한 종교적 스펙으로 승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수만 명의 주여 주여 하는 군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 순종하는 그런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내 삶 전체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내가 정녕 너를 아노라 인정받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천국 백성, 천국 군사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두 건축자를 등장시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이고
다른 하나는 어리석은 건축자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사람 모두 주님이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인생을 살아가는 똑같은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는 거친 인생의 그런 시련과 폭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비바람이 없습니까? 태풍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반석에 죽고 한 사람은 모래에 죽었어요. 반석에 죽은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행하면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서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 가운데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이러겠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펴고 늘 삶 가운데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의 그 일과를 마치고 이런 모습들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시지 않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내 힘과 결단은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연약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무능함을 그 겸손으로 인정하고 하늘 보좌로부터 공급되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탯줄 같은 거예요. 탯줄, 영적 탯줄 같은 거예요.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넉넉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자 반드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도 이게 감옥에 있을 때도 찬양하잖아요. 감사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입술을 통해서 이 찬양이 넘치면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넘치지 않겠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고,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일상의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일상의 예배.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배자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늘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가 인생의 창수와 비바람도 넉넉하게 이겨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산상수훈 강해 설교 전체 말씀을 여러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운 인생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멘, 참 좋은 말씀이다, 이게 종교적 감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00용사와 같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 가운데서 내 힘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얻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찬양하면서 일상의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삶, 그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자로 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되겠는데,
말씀에 늘 순종하고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고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